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 엎드려 절하매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100단위로운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를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붙나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 한 해를 아름답게 살려고 우리가 다짐하는 우리에게 가장 우리로 하여금 그 새롭게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용서함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새해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 용서에 대해 예수님의 교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몇 번 용서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무한한 포용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수평적 용서가 얼마나 이 수직적인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한 임금과 1만 달란트 빚진 그 무자비한 종과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어 아내와 자식을 모두 팔아야 할 그 처지였지만 그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는 요즘 화폐 가치로 따지면 대략 1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 관원이 갚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액수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정부에게 세금으로 바친 돈이 800달란트라고 합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엄청난 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나 그로 하여금 빚을 갚으라고 악을 씁니다. 그가 갚겠다고 했지만 시간을 주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보고 있던 다른 동관들이 너무 민망해서 그 주인에게 모든 것을 다 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화를 내고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용서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여러분도 경험하고 저도 경험하고 있지만, 특히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냥 미운 정도가 아니라 자신에게 행한
모든 것을 생각하면 견딜 수 없고 증오와 복수심이 펄펄 끓어오르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것입니다.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라고 하고 계실까요? 성경에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첫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저 여러분은 본문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무자비한 종보다 더 큰 빚을 주님에게 진 자입니다. 나를 영원히 주님과 거하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가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모든 이에게 멸시천대와 고난을 받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와 욕설, 살을 찢는 채찍으로 맞으시며 아무런 자존심도 혈기도 변명도 없이 묵묵히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의 길을 혼자 올라가신 그 예수님, 손에 발에 못을 받고 초롱하는 그 무리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계산할 수 없는 크나큰 큰 죄를 용서함 받고서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형제의 조그마한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값을 도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오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거나 나에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준 그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까? 사실 그분들은 연말 새해에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상처 준 그 사람들은 생각해 보셨나요? 이 새해가 2주가 지나가기 전에 조용한 시간을 내셔서 내가 용서할 자, 내가 상처 준 자의 명단을 만들어 주님 앞에 조용히 나오셔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실 것은 진심으로 회개하셔서 용서받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셔서 부부 사이, 친척들과 사이, 친구들과 사이, 성도들과의 사이, 회사 동료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낮은 울타리 2004년도 1월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중국 티벳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교회에 이웃 마을에 사는 한 가정이 새신자로 등록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막 믿음의 눈을 뜬 이웃 마을에서 온 신자가 다급하게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하기를
자신이 키우는 곧 새끼를 낳을 돼지 5마리가 이웃집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밭 농사의 일부를 망치게 되었는데, 그 밭의 주인이 요구하기를 그 변상비로 자신의 돼지 5마리를 다 내놓으라고 생트집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변상비 치고는 너무나 많은 값을 요구하는 것 같아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목사님에게 상담합니다. 더 난감한 질문은 평소 목사님이 가르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은 받는 데 있는 것보다 주는 데 있다고 했는데 정말 자신의 이 돼지를 다 주어야 하는 거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난감했고 솔직히 위험한 일이었지만 달라는 대로 그 돼지를 주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 새신자라 그렇게 했을까 했는데 그가 목사님의 가르침과 목사님의 권면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 소식을 듣는 즉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새신자 가정에 있기를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수개월이 지난 후 어느 날 그 성도가 찾아왔는데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찬 모습으로 왔습니다. 새끼 밴 돼지 5마리를 빼앗아간 그 옆집 소 7마리가 자기 밭을 짓밟아 엉망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 돼지 5마리 주고 소 7마리 배상받을 것 계산하니 이 새신자가 신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심각하게 그 성도에게 이럴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이라면서 이웃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보여주라고 권면합니다. 이 세 성도는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시무룩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 성도가 급하게 목사님께 달려와 목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더 풍성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옆집 사람에게 아무런 배상도 받지 않았거든. 그런데 오늘 오후에 옆집 사람이 돼지 수십 마리를 몰고 와서 우리 집에 온 것입니다. 여보게, 이 돼지들을 전부 자네 걸세. 내가 자네 때문에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네. 틀림없이 지난 일로 화가 잔뜩 났을 텐데 왜 소들을 달라고 하지 않았소? 자네 왜 손해배상 해달라지 않았는가 알 수 없어 그것을 생각하느라고 잠을 한숨 좀 못 잤네. 자네 돼지 낳은 새끼들까지 가져왔으니 다 가져가게.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웃끼리 잘 지내기를 바라네. 이렇게 하면서 저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십 마리 돼지를 돌려받은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웃 마을에서 온 이 세 가족을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기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보다는 이웃이 나로 하여금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 새신자는 그 기쁨에 그 물질 손해배상 받은 것은 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은 죄인들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내 이웃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며 주님께 의지할 때만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매우 힘들 때 순종하면 신실하신 주님께서 후히 갚아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믿음과 사랑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함을 받았는지, 그렇다면 내가 진정으로 내 이웃을, 그리스도 안의 형제를 용서하고 있는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샌디에고에서 집회를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집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래서 집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죄종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